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블레셋의 강력함에 의해서 자신들의 주어진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에는 자신의 힘이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은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단지파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한번 새롭게 개척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5사람을 뽑아서 그 5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정탐을 하는 중에 이 5명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부터 축복이 아닌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탐하게 되었는데 그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이 5명 정탐꾼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단지파로 돌아온 5명의 정탐꾼은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는 라이스에 가서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정탐꾼의 말대로 그럼 우리가 가서 라이스 땅에 가서 살자라고 결심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단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이사를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단지파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유 없이 그냥 분명한 이유 없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유다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진 친 곳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했냐면은 마하네단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단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네라고 하는 것은 진영이라는 뜻이고 단은 단입니다. 그래서 단의 땅, 단의 진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기럇 여아림의 땅이라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갑자기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단의 지형이라고 하는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딴 지역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갑자기 하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바꿔버린다 그러면 하원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가만히 있을 사람 일이 아니거든요. 지하철 이름 짓는 것 갖고도 누구 이름이 멍칭이 먼저 앞서가니 뒤어가니 그거 갖고 싸우는데 갑자기 외부 사람들이 땅에 와갖고 하원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꾼다면은 이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럇 여아림 유다 지역 유다 지파 땅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형이 있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곳의 이름을 마하네단으로 이름이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와서 내일부터 이름 바꾸자 이건 안 되잖아요.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거예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꽤 오랜 시간을 그곳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그 땅은 어디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라이스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표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라이스로 가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다면 단지파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지 않고 라이스로 가지 않고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을까? 하나님은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라이스로 가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원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인 기럇 여아림에 오랜 시간 머문 것은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생각을 바꾸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머물게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단지파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무엇인가를 막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우쳐 알아야 됐다는 이야기죠. 자꾸 가려고 하면은 무엇인가 막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레한 여아림에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그곳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기레한 여아림에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막으시는 걸까? 이것을 의논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았겠죠.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이 레위인을 만나서 레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분명히 받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레위인이 5명의 정탐꾼에게 내린 그 축복이 맞는 것인지 그린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빌어주는 것인지, 그것도 잘 점검을 해보아야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단지파 내에서 이러한 것을 점검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중간에 이런 지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내가 이제 완벽하게 이것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앞에서는 내 발걸음을 다시 한번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계획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어긋날 길로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한 장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칙칙질하시는 그런 분,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분, 그런 분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로 가는 그런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선택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계획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비록 거짓 선지자, 거짓 레위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이사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기한 여라님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았을 것인데, 그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단지파 가운데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단지파가 기럇 여아림에 눌러 앉았든지 아니면 길을 떠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11절에 말하는 대로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었으면은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을 것이죠.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단지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도울 사람을 반드시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사용하신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카드가 누구예요?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단지파는 충분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을 오랜 시간 기럇 여아림의 지체를 한 후에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단지파의 그런 모습과 결단을 볼 때에
단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졌고 또 이렇게 기란 여아림에서 또 라이스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컸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의 정황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기란 여아림을 거쳐서 라이스 땅으로 정탐을 했던 이 5명의 기득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5명은 봤거든요. 뭘 봤냐면은 라이스 땅이 얼마나 좋고 라이스 땅이 얼마나 평안하고 라이스 땅이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시돈 땅과 비교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땅인 것을 이 5명의 사람은 보았고, 그들의 기득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5명의 지도력에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에 의해서 단지파는 결국에는 기란 여아림에 머물다가 라이스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기란 여아림에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란 여아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하네 단이다, 단의 진영이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란 여아림에 오랜 시간 머물다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라이스 땅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라이스 땅으로 가는 길에 어떤 집을 가겠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그 미가의 제사장 집, 그 집을 들리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5명의 정탐꾼은 지금 정탐하러 갔었을 때에 미가의 제사장 집에 가서 이 제사장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 5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담대하게 정탐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탐을 해서 얻은 땅이 라이스 땅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미가의 집에 가면은 제사장이 하나 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 있고, 드라빈, 그 당시에 우상이 있고, 또 부어받는 신상, 무엇으로 부어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부어 만든 그 신상이 있다. 그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5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이 거짓 레위 제사장에게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분명히 이거 뭔가 찜찜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은 뭔가 찜찜한 일이었는데 너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내 마음 꼭 이해해주는 그런 제사장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레위지파 사람 집으로 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끝에 보십시오. 16절 끝에 보니까 단자손 600명이 여러분 군사거든요. 그 군사가 문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군사 600명이 우리 집 앞에 딱 들고 딱 그냥 경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군사의 대장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요구하면 여러분 그 요구를 거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까딱하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지금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5명의 정탐꾼들이 600명을 딱 보초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그들이 하고자 했던 행위가, 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탐이 났겠어요? 에봇이 탐이 나는 것이고, 드라빔이 탐이 나는 것이고, 은으로 만든 그 우상이 탐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의 문제는요, 무슨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냐면은 라이스로 지금 옮겨간다, 이민을 간다, 거기에 단순히 땅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라이스 땅을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가, 종교까지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은 그들은 원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의 종교도 아니에요. 이거는 바알의 종교도 버려버립니다. 어떤 종교를 택하는 거예요? 이건 사이비 종교를 택하는 거예요. 미가 제사장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한 개인이 소용한 그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은 무엇에게 지금 절을 합니까?
은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거짓되고 사이비 종교를 지금 우리의 종교로 지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뺏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하 버리고 지금 미가가 믿는 이 종교, 새로운 종교를 내가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5명이 이곳을 찾았을 때 제사장에게 다시 문안한 것은 그 옛날에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분명히 이건 죄인데, 땅을 버리고 이곳까지 온 건 죄인데, 그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준 이 제사장이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어떠냐? 우리 단지파에 있던 이 제사장 그만 치 아프고 우리를 날마다 축복해주고 내가 좀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축복 기도해주는 이 제사장이 우리는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지금 자기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미가 집에 온 것은 완전히 이건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은 왜 이곳의 물건들과 제사장을 좋아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단지파 내부에는요, 그래도 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선 기득권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만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몇몇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제사장이요, 이 거짓 제사장이 이 단지파 전체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어떤 확신을 주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축복을 줘버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이주하는 것에 진짜 확실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말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전후 사정 살펴보고 배경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후 문맥 다 빼어버려요. 다 빼버리고 오로지 내 상황에 맞는 그것만 탁 가져와서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내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나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것만 딱 빼오는 거예요. 그러나 요 바로 앞에 조건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요거는 다 빼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빼어버리고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버린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나의 잘못된 것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성경 방법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의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조건들이 딱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신비적인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 택도 아니고 이상한 막 기도 막 하고 막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는 기도를 막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나는 들어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5명의 제 5명의 정탐꾼들이 꼭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죠. 꼭 그런 것으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 말을 딱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과거에 주셨던 언약은 다 내팽쳐버리고 우리 자신들이 결정한 그 결정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은요 막 과음을 진 말이 아니에요. 과음을 지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 뒤에 몇 명이 있습니까? 600명의 창을 든 군대가 있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 과음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요 완전히 쫄아서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겁에 질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좀 왜 이래? 너희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죠. 지금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가져가 버리면 자기의 밥줄이 떨어져 버려요. 미가가 더 이상 자기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가 버리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굉장히 다박한 겁니다. 너희가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뒤엔 누가 있어요? 600명의 군대가 있으니까 이건 막 겁도 나고 잘못하다가 내 밥줄 다 날아갈 것 같고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이 단지파가 새로운 땅 라기스로 이주를 하기를 결심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왜 버렸을까라고 하는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단지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5명입니다. 정탐꾼 5명. 이 5명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단지파가 라이스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한다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지파 내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 100% 찬성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기다려주든지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땅을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명분은 뭐겠습니까?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예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동기는 뭐냐면 우리 조상 때에 애굽에 갇혀있던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리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이상 라이스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지냐면 명분이 없어져요.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운 신앙을 맞는 이상국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 5명의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는 이 제사장이 믿는 종교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600명 사람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 미가의 산당 가가지고 그거 다 뺏어오는 겁니다. 다 뺏어와서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이제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에게 지금 선택을 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현실과 타협을 함에 있어서 무엇까지 버리는 겁니까? 내가 믿는 신앙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살겠다고 내가 무엇인가 좀 한번 해보겠다고 믿음까지 저버리면서 신앙까지 저버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것까지 다 저버리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다 변명하죠. 다 변명하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설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 현실과 타협하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나에게 찔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꾸 교회에 오면은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요즘 말로 힐링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주면 그 말 듣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너무 달콤한 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만 듣고자 교회에 와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힐링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킬링하러 오는 곳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놔야 돼요. 그래야 들어와요. 그러나 자꾸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안 하고 죄의 문제를 강조 안 하고 자꾸 할 수 있다. 뭐 긍정의 힘인다 뭔지 해가지고 뭐 긍정적인 힘을 가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 막 번영의 신학,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질된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포주처럼 해갖고 여자들을 도용해가지고 여자를 막 몸을 팔게 해서 그렇게 착취한 돈이 있어요. 그거 큰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감사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가 그거를 안다면은, 교회가 그걸 안다면은 그 사람이 그 잘못된 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죠. 너의 직업이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바꾸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돈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진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협을 잡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가가 호용한 이 개인 제사장이 꼭 이런 꼴이라는 이야기예요. 5명의 정탐꾼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혼찌검을 내야죠. 어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너희가 딴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느냐? 혼찌검을 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길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길을 해버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로 믿고 또 내가 듣기 너무너무 좋은 말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양심이 죽은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내가 잘못 말하면은 미가가 나에게 월급 안 주게 되고 월급 안 주면은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단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신상을 탈취해 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냐? 너희들 왜 이러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5명의 지도자가 기가 막히게 알고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레위인에게 아주 기가 막힌 달콤한 사탕을 하나, 꿀반인 사탕을 하나 던져버립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힘든 유혹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개척교회 목사하지 말고 약한 교회 목사하지 말고 대형 교회 목사해라. 이런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역지 옮겨라라는 이야기죠. 목회자가 사역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옮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순수하게 청빙이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순수하게 청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교회에서 어떤 한 교회 목회자를 모셔가는 거죠. 모셔갈 때 어떻게 모셔가면은 그 교회에서 옵니다. 순수하게 청빙이 되는 거. 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청빙하려고 하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서 그곳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맞다라고 인정해 줄 때에 한 교회 목회자가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정말 아름다운 청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빙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기 장래가 불안전하니까 막 여기 가면 더 많은 사례를 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교회 다 갖다 버려버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지 다 갖다 버려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야망을 위해서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우리 사회에는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따라서 사역지를 옮기는 경우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요, 돈 때문에 사역지를 옮겨가는 케이스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폼나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더 폼날 것이고 지명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내 어깨는 점점점 올라갈 것이고
얼마나 멋지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옮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그들의 제안을 도저히 뿌리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한 가정 안에 들어온 것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이 매다 보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더 잘 대우해 주는 곳으로 그렇게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레위인의 반응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레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레위인의 마음이 어땠다? 기뻤다. 기뻤다. 그리고 단지파에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종교적 도구를 가지고 단지파에게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가득한 사람, 자신의 야망이 너무 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갈등이 생겨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행한 상황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욕이 날마다 싸워서 어쩔 때는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어쩔 때는 성령의 소욕이 앞서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서 육신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의 종교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가 집안에 있는 이 사이비 종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은 죄까지도 무조건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신흥 종교죠. 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도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받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가르쳐주는 세미나나 가보니까 이런 말을 진짜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온 분들에게 또 굳이 주일날 와서 죄에 대한 설교해서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힘들게 살아온 분들 위로 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주일 쉬고 새롭게 또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힘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 그런 말만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로 가득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가의 종교가 사사시대에 한정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옮겨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의 설교, 축복의 말씀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파의 잘못은 잘못된 미가의 종교를 자기 지파에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했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로 깨닫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려면 또 무엇이 전제 조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전해야 되겠죠. 그것을 항상 확인하시고 내가 아멘으로 확인하셔서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고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